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아마 다들 술래잡기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술래가 잡지 못하도록 도망가서 숨는 것. 숨어 있을 때면 가슴 졸이며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오늘은 도망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야곱이 도망했을 때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그의 나이 77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가 도망가서 7년 후, 즉 84세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한 가정하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8순이 다 된 야곱은 겨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러 떠나라는 그러한 빌밀의 집을 나서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목적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떠나는 길,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그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에게는 마음속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진 채 수백 킬로를 여행해야 했는데요. 그의 고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도 있었겠지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고요. 더더욱 그를 두렵게 무섭게 했던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불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첫날은 사람들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하느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요. 둘째 날 자고 일어나니 허탈감과 인생 무상의 감정이 더 밀려옵니다. 이 나이에 지금 어디를 정신없이 도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쫓겨난 사람이라는 감정과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옵니다. 더욱이 이제는 자신 혼자라는 외로운 생각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럴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죄의 자복과 완전히 버림당한 느낌과 하나님의 필요를 간절히 요청하는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런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야곱이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 돌을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부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도 반복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고민에 휩싸여 있던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요.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시고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위안의 말씀으로 야곱은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도망자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정도 못된 짓 했으면 되었지. 그 정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으면 그가 방랑 속에서 그 정도 고생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 도망자 야곱에게 그렇게 선명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가장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두려워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너무도 무섭고 울적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주께서는 야곱을 에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요.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주변에 둘러진 악의 유혹에 대한 그러한 저항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야곱은 힘들 때마다 베델의 그 돌베개를 기억했고요.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믿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학생이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박사를 만날 수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몹시 실망의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 큰 비가 와서 말이 온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센병을 앓는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청년이 구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슈바이처 박사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일세.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황폐하고 강팍한 이 땅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사명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저희들 인생의 가장 바닥의 끝자락에서 죄악으로 고민하고 죄책감으로 허덕이지만 그러한 저희들도 야곱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자비를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